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카레셀에게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보았고, 어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었고 오늘부터 남은 8월의 시간 동안은 우리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만한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시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이런 가사가 있고요, 후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가사 중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부분은 시편 27편에서 가사를 가져온 것이고, 하나님이시여 그 위에 대부분의 가사는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의 말씀의 가사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시편 27편도 오늘 본문 시편 63편도 모두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만든 다윗의 시편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윗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형통한 삶을 살았고 또 왕까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은 게, 많이 만들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 수 있듯이 다윗이 결코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결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에 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보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왕궁보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행복감을 느낄 때 찬양을 합니다. 흥얼거리며 찬양도 하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환난과 시험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찬양을 멈추어 버립니다. 찬양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찬양을 하지 않아도 그냥 멈춰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찬양을 하는 것에서 멈추어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부정하기까지,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정해두고 또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형통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이고,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다. 즉이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형통하게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서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또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편을 성경 말씀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어떤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으로는 잘 알려진 왕으로서의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형통할 때나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릴 때는 왕으로서의 채통도 잊은 채 춤추면서 찬양하고 또 춤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을 때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실제적으로 다윗은 광야를, 실제의 현실의 광야를 경험했는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3편 위쪽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요, 제목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의 지리적인 배경은 유다 광야입니다. 저는 유다 광야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 본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었으면 그늘도 없었고, 뜨거운 태양빛 때 그늘도 없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동굴을 만들어 피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 유다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낭만적인, 다윗이 그냥 찬양을 해도 될 만한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갔던 엔게디 같은 곳에 물이 좀 있기는 하지만,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한가하게 시를 짓고 찬송을 만들고 찬양을 할 만한 여유가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고백하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예루살렘 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또 유다 광야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이 표제어가 과연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인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왕이라는 표현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쳐 있을 때라는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소, 예루살렘 그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생존의 유무가 어려운, 죽음의 위협이 있는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찾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권의 회복, 오늘 생존, 일상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윗의 고백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생존의 위험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의 고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찬송합니다.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다윗의 고백, 찬양할 것이라, 그 고백의 장소가 유다 광야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조금 전달해 드리자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다윗의 생존이 어려운 그곳에서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일을 살다가 만나면 결코 안 되겠지만, 사업도 다 망하고 집도 잃고 가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려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 순간을 직면하게 될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았던 이 다윗이 쫓겨나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쫓겨나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소망도, 현재의 삶도 절망 그 자체인 다윗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금 생명의 위험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시 느껴지실 것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절에서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내 손을 들어 먹을 것을 찾아다녀도 부족할 터인데 내 손을 들어 나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 5절에서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다윗은 굶주렸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먹을 것을 찾아다녀도 부족할 그 순간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차서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평생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무슨 말인가? 밤이나 낮이나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모든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그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원수의 생명도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밤이나 낮이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저 자신이 할 일은 무엇인가?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오늘 시편 63편의 찬양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이 그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에나 밤이 새도록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을 지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라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주의 인자하심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듯한 하나님의 그 은혜 이외의 것들로 내 삶을 채워서, 그런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진심으로 오늘 찬양을, 오늘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기억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평생을 살아가시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라도 절망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에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평생을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밤늦게나 새벽에나 읊조리며 기억하며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